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보라, 가시덤불로 완전히 덮였으며 그것의 표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그것의 돌담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숙고했다. 나는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좀 더의 잠, 좀 더의 졸음, 손을 모으고 좀 더 눕는 것, 이후 내 가난의 강도가 좋을 것이며 내 부족함이 무장한 사람같이 이룰 것이다.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이란 뭐냐?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지각 없습니다. 센스의 부족이다. 무엇에 대한 센스가 부족한 것이냐? 게으름이 초래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각의 결여라는 것인데, 현재의 필요를 더 우선하는 것이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현재의 책임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분발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게으름이 가시덤불로, 거친 풀로 그 자신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덮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무너진 포도원 돌담은 온갖 종류의 침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포도원을 유린당하게 할 것이다. 풀로 덮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보호하는 그 돌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난은 마치 강도와 같고 궁핍은 무장한 사람 같아서 armed man, 무장한 사람 같아서 결코 막아설 수 없다. 게으르면 궁핍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그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돌이킴이 불가능해진다. 풀로 완전히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서 다시금 그걸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궁핍을 넘어서서 사는 분들, 그런데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아주 부자도 있고 또 궁핍을 이제 좀 넘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거 쉽게 모은 돈 아니야. 예수님 믿는 친구는 아닌데 한 800억 정도 있는 친구, 나도 이거 쉽게 모은 돈 아니야. 밤새 못 자면서 정말 수고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루기까지 참 나 2번이나 죽으려고 한강으로 갔었어.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갔대요. 죽으러 갔더니 그 한강에 그 다리 밑에 포장마차를 하던 분이 있어서 마지막 소주나 한 잔 먹고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분이 얼굴을 딱 보더니 이제 정겨운 상소리를 하면서 너 죽으러 왔지? 이러더래요. 너 죽으러 왔지? 아니, 너 이놈의 새끼, 너 죽으러 왔는데 뭘 말이 많아? 그러더니 술잔을 가득 이렇게 부어주시더래요. 부어주시더니 먹고 돌아가 막 이렇게 이제 막 해서 자기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참 삶의 위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직면했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고등학교 때 동창들만 봐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고 또 풍요를 누리고 이런 친구들 보면 그때도 참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 같습니다. 성실하고. 이번에는 40년 만에 신모라고 하는 친구를만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40년 만에 통화하게 됐는데,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서로 통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시티은행에 아주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었었는데 제가 부반장이었고, 공부를 워낙 잘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시티은행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높은 이제 간부가 되었는데, 그 친구를 비롯해서 여러 친구들이 정말 그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뤄낸 것을 보면, 성실하다고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이 풍요를 누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근본에 김영중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성도라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분의 어떤 발제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59세 때 암호화폐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59세 때. 그래서 한 5년 만에 국내 암호화폐 최고 권위자가 된 겁니다. 5년 만에. 그래서 저는 59세 때 연구를 시작해서 국내의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것, 그거 참 멋있다. 보통은 그냥 자기가 이미 익힌 것으로 우려먹고 사는데, 그리고 그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59세 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해서 거기서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것, 참 그건 멋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공업 선생님이 교환을 가지고 오셨는데, 교환이 다 너덜너덜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교환이 30년 된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30년 전에 만든 교환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30년 대. 그런데 그분의 교환에는 일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교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회장이었다는 친구가 그거를 교무실에 가가지고 없앴어요. 그걸 이렇게 선생님 책상에서 빼와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각 반 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노발대발 하신 거죠. 어떤 놈이 들어가가지고 내 교환을 이게 없앴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상황이 되어졌을 때 본인이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너무해서 이렇게 됐나 보구나,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노발대발하는 그 게으름, 그렇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해야 된다. 제가 사역 초기에 새벽기도 준비할 때 8시간씩 꼬박 8시간씩 이제 영어 내용을 번역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영어로 원서를 번역하는 것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 주석 한 페이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러한 것을 하려면 주석을 적어도 한 20페이지 정도는 적어도 봐야 되는데, 한 페이지 할 때
단어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면 영어를 했어도 새로운 용어들이라 그래서 한 8시간씩 걸렸었는데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아주 탈진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누구랑 만나면,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 8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다. 끄적끄적 해가지고서 아니면 원고도 없이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게으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목사의 삶을 행해 나가면서 내가 이미 익힌 것으로 그냥 또 우려먹는 그러한 목사가 되지 말자 이런 마음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여름 수련회를 계속 그래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름 수련회 가게 되면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또 연구하게 되고 주제별로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것이죠. 우리 여름 가족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수요청지 입안 자매님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동부. 그런데도 왜 그것을 계속해야만 되는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때 또 연구하게 되니까. 한 번은 이런 주제였죠. 지옥에 대한 2가지 견해.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에 대한 2가지 견해. 이런 것을 행하는 적은 거의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성실을 다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줄 압니다. 이전에 뛰어난 믿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영적 활동을 게을리하다 보면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 영혼의 밭을 계속 경작해야만 된다는 거죠. 방치되면 영혼에도 가시와 쐐기불로 덮여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참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들이 자라나려고 하면 이 뽑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담과 같은 이 담이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도록 원하는 안녕과 풍요, 이것을 위한 것이다. 우리 수요일날 청지반에 양정아 자매님, 우리 유치원을 같이 다니게 하시는 자녀를 둔 자매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엄마 아빠가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시면 그 아이들이 보고 자랄 것입니다. 삶의 뒷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영혼의 싸움을 마치 갈렙과 같이 싸우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60장 찬송하겠습니다.